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정말 찬란한 빛이 비치고 있는 좋은 맑고 상쾌한 주일 아침입니다. 2월 13일 주일 예배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졌던 태양이 이렇게 밝히 저희들을 비추듯이 항상 동일하게 저희들을 비추시며 저희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에 저희들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자의 태도를 갖추게 하시고 참으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몸을 다 엎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며 순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즐기며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아예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아예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아마 평소보다 좀 노이즈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예배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후에는 빛이 있는 것이고 또 죽음 후에는 주께서 약속하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비록 어려울지 모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밖에 찬란히 비치는 이 빛처럼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도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찬 빛이 비춰주시기를, 그렇게 이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4장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이 자리에 그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는 크고 높으셔서 모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주님의 길로 저희들 함께 동행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온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표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무한하오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의 그 성품은, 오염되어 있는 그 죄악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다 씻어질 수 없어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얼굴을 들 때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 모든 죄성을, 죄의 오염된 마음을 다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가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부족한 심정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옵는 것은 이 세상은 참으로 날마다 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바벨탑을 쌓듯이 참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의 위험과 자연재해의 그 위협과 또 수많은 전염병은 더 그 강도를 다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 참으로 교만하여진 그 모든 인간의 기술로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인류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참으로 고도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점점 인간의 높음을 소리치며 외칠 터인데 주님이여, 이 세상 가운데 퍼져 있는 수많은 인류의 문명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며 엎드려지며 심판날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열악한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주여, 이 천기를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면 참으로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심판의 때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는 그 많은 소리들 참으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환경은 참으로 서로를 비판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낮추는 것에 혈안하여 있습니다마는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정치의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19의 그 무서운 위협 가운데 이 세상은 참으로 벌벌 떨었고 지금도 그 공포 가운데 있으며 주님, 지금까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참으로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나이다.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고 또 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무력함을 보고 있나이다. 주님여, 이 질병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리 주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속히 회복되도록 도우시며 주님께 주신 은혜가 이런 기회에 참으로 더 세밀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것을 아뢰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심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 바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이미 승리를 확보하게 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한 싸움을 이긴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 저희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생생한 그 삶의 현장의 체험을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이민을 위해서 참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 애쓰고 고통하는 우리 지체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곳에 유학으로 와서 참으로 그 유학의 어려움들을 겪어가며 참으로 외로움을 이겨가며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갓난 아이를 참 달래고 얼레며 참으로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지체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현장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이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빛을 참으로 주시기를 강렬히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형편들을 주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힘과 용기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혁 전사님 지금 오미크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썼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주님만 말씀만이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자, 우리 지난주 설교를 또 그림으로 보내준 우리 고마운 우리 어린이들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주원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문주원이라고 이름도 써져 있고 지팡이라고도 돼 있고 반석이라고도 돼 있고 물이라고도 되어 있죠. 그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는데 우리 주원이가 정말 말씀을 잘 요약해서 그죠?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우리 주원이에게 감사드리고 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주아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바다도 아니고 딱딱한 돌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았지요. 자, 우리 그 다음 그림은 우리 루다미가 또 아주 복잡한 그림을 그려주었는데 잘 보면 지팡이를 든 모세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럴 때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겨버리는 그런 전쟁에서 또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팔이 내려오지 않게 모세가 돌에 앉아 있고 그죠? 팔이 온종일 내려오지 않자 아말렉 군사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우리 그게 뭐였더라?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하는 그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 사탄이 서 있는 그런 그림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시험하는 자 사탄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어떻게 되셨을까? 제일 처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뱀에게 져서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이제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마귀와의 사탄과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우리 어린이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40일 동안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앞에 사탄이 제일 첫 번째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때 시험은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영어로 말하면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이것은 유혹하는 거예요. 나쁜 길로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일 첫 번째 테스트는요, 시험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돌 보이죠? 그 돌을 보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떡이 되게 해서 너 지금 엄청 배고픈데 이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시험하는 거였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처럼 빵처럼 밥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서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떡은 신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 떡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뭘까요? 이제 더 센 시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뭐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때 성전은 큰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밑은 정말 200m 정도 됐대요. 정말 밑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탄이 또 한 번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성전 꼭대기에서 너 한번 뛰어내려 봐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마 천사들이 와서 너를 붙잡아 주지 않겠니? 너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라고 말했어요. 이 시험은요, 어떤 거냐면요, 너 아마 슈퍼맨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엄청 인기 있는 사람으로 너를 아마 스타를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너 별 볼 일 없이 여기 있지 말고 성전에서 한 번만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엄청 인기를 주며 그렇게 할 걸 뭔가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달콤하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내가 스타처럼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산에서 순간적으로 온 세상과 온 만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자, 봐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화로운 모습을 봤지?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신데 사탄은 그런 방법 말고 그런 고난이고 어려운 방법 말고 너 나한테 딱 절 한 번만 해.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했어요. 절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죠? 너 나에게 예배해. 너 나에게 절해. 너 나에게 종이 되어봐.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라고 말했을 때에 그 다음 그림 보면 이렇게 가까이 와서 다 줄게, 다 줄게. 너 나에게 절해봐 라고 말하는 그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지요.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예배해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맞아요. 오늘 우리 세 가지 테스트, 시험, 템테이션을 했죠. 어떤 시험이었냐면 맞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스타가 되고 또 세 번째 모든 것을 줄 테니까 절하라. 나를 예배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겼죠? 그대로 다 따라해서 보여주면서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 그랬더니 사탄이 꼼짝 못하고 다 달아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이제 처음부터 마귀를 이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이 제일 중요해. 먹지 않으면 죽어.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야 돼. 인기가 있어야 돼. 라고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삶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생 가운데 떡으로 인기로 또 나에게 절하면 모든 거 다 줄게. 쉬운 방법이 있어. 고난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안 살아도 돼. 나에게 절하면 많은 것 줄게 라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이 곳곳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이미 승리한 예수님, 이미 승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평소와 다름이 없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제 목소리는 노이즈 없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지난 말씀을 먼저 잠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자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오롯이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담 이래로
이런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선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의 의지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의지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 의지가 원하고 결정하는 그 선택지들이 모두 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정죄와 사망이라는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신해 모든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의 신분은 정죄받은 죄인이 아니라 칭의를 받은 의인이 되었고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행위 언약에 매인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죠. 그들이 누린 자유의 기쁨 뒤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험난한 광야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신 후에 그들을 굳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른 길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신자들도 이 세상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때로는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녀들을 다시 고통 속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자유라는 특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배워야 했습니다. 실로 그들의 신분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갖게 된 이 자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유가 있더라도 그 자유를 한번 잃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이방 땅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 다시 그 자유가 도전받는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험난함은 그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사슬에 얽매였던 옛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음을 드러내었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또 그들은 물이 없자 이렇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면서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 안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칭의를 얻은 신자의 마음에도 이렇게 여전히 죄의 법으로 돌아가려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입을 열었듯이 인생에서 신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죄의 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 자아가 그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옛 자아를 가리켜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신.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 육신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옛 자아는 우리들이 약속하신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 우리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자유케 하시면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사 이 문제에 봉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광야로 인도된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자녀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PPT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꼭 성경 본문을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실 이 구절의 한글 번역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으로 보면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육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따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화살표 된 부분이 원문을 따라서 다시 번역해 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신에게 빚져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니라. 즉 이 문장은 사실 우리를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에게 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법에 묶여있는 옛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홍해를 건너 이제 막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으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직 자유한 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겠죠. 그들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아직 의로운 자로서 살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이전에 육신대로 살았던 옛 모습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뒤이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에도 여전히 이집트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레위 지파 등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 세대들의 대부분이 결국 약속한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그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든 그렇지 않든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죽을 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영적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첫 세대가 결국은 멸망당했듯이 믿고 칭의를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그 구원이, 그 칭의 받음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의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사 칭의를 베푸신 사람들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6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처럼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겠죠. 외부에서는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자녀들을 빼앗을 수 없을지라도 자녀들은 스스로 아버지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러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앞으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녀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즉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나라에 맞아들이실 그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는 그 내면에 점차 변화되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사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즉 우리 바깥에 어떤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내부적 요인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13절 말씀을 보면요.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나 이 문장에는 경고와 명령의 뉘앙스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들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육신대로 살지 말라. 도리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면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문장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 이 문장은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와 명령의 뉘앙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절은 명령법이 아니라 직설법, 즉 사실을 서술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좀 직역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산다면 곧 죽는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영으로 몸의 행위들을 죽인다면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즉 이 문장은
경고와 명령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육신을 따라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현실과 영을 따라 육신의 행위를 죽임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현실, 이 두 가지 현실을 가정의 형태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채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육신의 행위를 죽이게 될 것이며 결국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1차적으로 바로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서술인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 이 문장에는 분명 경고와 명령의 뉘앙스도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당신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들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녀, 즉 그분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인 줄을 알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물론 때로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의 참된 자녀들은 결국 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들, 즉 아버지의 양이 아닌 자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에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여기서 13절과 14절을 같이 보시면요.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은 13절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은 그런 치열한 싸움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리 평탄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같이 황량한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옛자와 생사를 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나타나 죄의 법을 따랐던 옛 시절로 돌아가려는 이 육신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죽인다고 하는 표현은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려는 옛자를 죽여야 합니다. 이 옛사람은 절대로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싸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감당하고 있는 마치 자녀의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싸움을 진지하게 싸우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이 싸움을 싸우고 계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실로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걷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바로 양자의 영,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거듭남에 대해 다루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주시고 또 당신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 바로 이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께서 친히 우리의 싸움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이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끝내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친근하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양자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이 자녀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뒤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이 아버지께서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완전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분의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실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위로요 소망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유케 된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에 빚져서 육신을 따라 살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빚을 탕감받은 의인들이요 자유인들입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첫 세대가 대부분 멸망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며 살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신분에 맞도록 옛 본성을 따르는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는 실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겪는 당신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자의 영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당신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당신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를 가리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는 이 과정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하나님과 온 세상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광야에서 겪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여정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령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겪는 이 처절한 싸움과 역경들이 우리의 퇴보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그분의 증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싸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싸움을 친히 이끄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가 계심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무엇이건데? 심지어 온갖 더러운 죄로 그분의 창조 세계를 망쳐놓았던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그분과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녀들이 겪는 이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바로 그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로 인도되었듯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에게 이끌리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육신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까 아이들에게 사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귀는 이런 말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두 번째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즉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모두 이겨내심으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시험과 고난은 그분의 평생에 걸쳐 계속되었지만
특별히 마지막 그분의 십자가에서도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지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자 그분을 지켜보던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겪으신 모든 시험과 고난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성령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은 자들은 이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겪으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버지께 입양된 그분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런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여정을 겪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몸은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몸이 홍해를 건너는 것, 몸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홍해를 건너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와 같이 그렇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인생에서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 시험과 고난의 삶이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겠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은 그들밖에 없습니다. 어서 빨리 그들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으십시오. 영을 따르는 삶은 시험과 고난도 유익하지만 육신을 따르는 삶은 그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광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아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여정을 걸으며 시험과 고난을 겪는 분들께서는 여러분이 겪는 그 시련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는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어떤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시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과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옛사람을 이겨내십시오. 아무리 이 싸움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여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신자들은 그들을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내려주시는 이 모든 광야의 시험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주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그 증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사 예수께 닥친 그 모든 시험과 고난들이 바로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고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여질 줄을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고난의 모든 과정들이 증언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상길교회 이곳에 모인 모두가 그저 몸으로 홍해를 건넌 자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건너고 그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얻어 참으로 거듭남으로 마침내 당신의 자녀로 증언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이겨내며 이 싸움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짧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니 승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육신에 져서 패배자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참으로 자녀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늘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며 이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매일매일 부딪히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히 그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일 참으로 복된 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증표로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전사님 오미크론 걸려서 지금 3일째 앓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힘주시고 연약한 육체이지만 영은 더 살아서 그 말씀이 더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 자녀로서의 영광은 너무나 큰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평소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떤 악한 것들, 육신의 행실들, 죽여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시시하게 그런데 지지 말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나는 일도 많고요. 짜증나는 일도 많습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질투하는 마음도 많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유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일주일간도 넉넉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사가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참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